제가 29절을 잘못 읽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기 여호와께 헌신, 여호와께서 헌신이 아니고 여호와께 헌신,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이제 지난주는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그리고 하나님을 희롱하는 자리에까지 전락을 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봤죠. 모세는 여기에 격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금송아지를 부수고 가루를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죠. 우리 20절을 한번 볼까요?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첫 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누가 나왔습니까? 그렇죠. 레위 자손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어떤 이제 방도를 생각한 거예요. 그 방도란 뭐냐 하면 이 문제는 이렇게 그냥 없던 일로 덮거나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우상 숭배에 빠졌던 죄에 대해서 대가가 지불이 돼야 된다라는 판단 아래 이걸 계속 이대로 그냥 넘어갔다가는 이 무서운 우상 숭배의 뿌리가 백성 공동체에 남아서 온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빠뜨릴 수 있겠다는 판단하에 이제 그 처벌을 하기 위해서 방도를 낸 내용입니다. 해서 여호와 편에 선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해서 누가 나오나 봤더니 유일하게 레위 자손만 모세 앞으로 전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위 자손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려 몇 명이 죽냐 하면 3,000명이 죽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는 2만 3천 명이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2만 명이 더 죽어요. 언제 죽냐 하면 마지막 절을 보십시다. 35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었더라. 이것이 2차 징벌입니다. 그러니까 합하면 몇만 몇천 명이 죽어요. 2만 몇천 명이 죽어요. 고린도전서의 기록을 그대로 빌리자면, 그러니까 이 죄는 모세 입장에서도 그랬거니와 하나님 입장에서도 무시무시한 처벌이 이루어졌던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 사건을 좀 조명할 거예요. 첫 번째는 왜 레위 지파만 하나님 편으로 나오게 되었을까? 레위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는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30절을 보세요. 이튿날 모세가, 이것은 3,000명이 죽고 난 다음 날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이 말은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더 이상 백성들에게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속죄의 방법을 찾는데 차라리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는 아주 극단적인 기도까지를 드립니다. 그런데 35절
고린도전서 10장의 기록에 의하면 몇만 명이 더 죽는 걸로 봐서 이 기도는 거절되었던 것 같아요. 그럼 모세의 이 기도가 왜 도대체 거절이 되었나? 그리고 이 처벌의 레위 지파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지고 있는가? 좀 그 역사와 뿌리를 찾아서 오늘 말씀을 종합해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34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이 사건은 야곱의 가정에 있었던 참 끔찍하고도 불행한 사건인데, 외동딸 디나가 세겜의 아들에게 몹쓸 짓을 당해요. 아주 끔찍한 성폭행을 당하죠. 그리고 이제 그 소식이 오라비들에게 전해지게 됐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여기 누가 나옵니까? 레위가. 그러니까 디나의 한 배에서 난 남매가 누구냐 하면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이들이 복수의 음모를 꾸미고 그 세겜 성 안에 여동생을 허락하는 척 해주면서 우리 민족이랑 결혼을 하려면 할례라는 걸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아들은 이 디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할례 그 이상이라도 할 마음이 있었기에 전부 할례를 받습니다. 남성들이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며칠 동안은 걸음도 못 걸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다음 절 시작.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다음 절.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아버지가 이제 두 아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마지막 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네, 이거 유명한 사건이죠. 야곱은 여기에서 여전히 나, 우리, 내 이런 자기의 언어를 쓰면서 딸의 불행에 대해서는 반마디도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친오라버니인 시므온과 레위는 분기탱천에서 처절한 피해 복수국을 벌일 뿐 아니라 세겜성을 피바다로 만들어버립니다. 끔찍한 사륙이 일어나요. 그 장본인이 레위예요. 훗날 이 집안의 큰 병고 때문에 야곱이 죽기 전에 이 두 아들들을 이렇게 예언인지 기도인지 이런 기도를 해요. 49장을 보십시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게 이제 야곱이 임종 직전에 한 예언 겸 기도입니다. 다음 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자, 분노 앞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들의 분노,
그들의 혈기대로 이런 표현이 있죠. 누가? 시몬과 레위가. 물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집안에 내친 여동생이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어느 누가 그와 같은 행동을 주저하겠습니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지금 일어났어요. 그런데 야곱이 나아가서 이런 예언을 마저 합니다. 7절.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어떡하리로다? 흩으리로다. 자, 참 놀라운 게 야곱은 분명히 이 기도 겸 예언 속에는 이 두 아들을 향한 분노가 아직 가시지 않은 기도요 예언입니다.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고 하냐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나누며 흩어버리겠대요. 근데 이들이 정말 어떻게 삽니까? 가나안 땅엔 들어갔는데 땅 한 평 분기수로 유업으로 받지를 못하고 형제 지파들 전역에 나누어져서 흩어져서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하며 삽니다. 그래서 이들은 운명적으로 흩어져 살아요. 결국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역을 하게 되는 종들이 됩니다. 또 성경을 볼까요? 우리 신명기 33장을 보십시다. 지금 계속 레위에 대해서 우리가 추적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놀랍죠? 경건한 자라고 표현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뭐가 있대요? 주의 둠밈과 우림이 누구에게? 레위에게. 이 둠밈과 우림은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쓰는 도구들입니다. 그게 레위에게 있대요. 근데 그 레위를 오늘 신명기 기자는 경건한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이게 조금 난제예요. 다음 절.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9절. 그는 누가? 레위는 그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앞뒤가 잘 안 맞죠?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대요? 부모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다 하고 나 안 봤어. 형제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자녀들에 대해서는 나 몰라. 근데 그게 뭐라고 평가되고 있죠? 신명기서에서는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이 뜻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제 다음 주 우리가 볼 본문인데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다음 절.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오는 건 버리고 오는 건 취하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고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그 사랑의 속성이 독점적이십니다. 어떤 것도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독점적인 사랑의 속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 취해 살다 보면 하나님하고 적당히 이 문제를 타협하거나 섞어 살아요.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삶의 큰 전환을 가져다 준 인물들 지파가 누굽니까? 레위 지파예요. 한때는 여동생의 그 고통을 보다 못해서 그 혈육의 아픔 때문에 온 한 도성을 여호와의 이름을 빌려서 피바다를 만든 장본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야곱이 화가 나서 그게 축복 기도도 아니고 기도 속에 거의 저주에 가까운 내용으로 퍼부어요. 흩어져 살 것이고 나뉘어 살 것이다. 저들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영광아 저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마라. 기도 속에 그런 아주 격렬한 감정을 담아서 창세기 49장에 토해 놔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바꾸죠? 먼 훗날. 오늘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군가 소집하니 누가 나옵니까? 레위 지파가 레위 지파만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동원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요? 보십시다.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이 무슨 얘기냐면 이문에서 저문까지라는 말은 집집마다 가정마다 텐트마다 돌아다니면서 여호와의 편에 설 것입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일일이 탐문하고 물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든 금송아지의 편에 서 있습니까? 물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처단을 당한 자가 3,000명이에요. 성경을 보십시다.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이걸 뭐라고 표현했죠? 성경은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여기 수동형을 썼어요. 헌신했다가 아니에요.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근데 여기서 헌신이라는 말이 참 묘해요. 이 헌신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일 예드 캠이라는 말을 쓰는데 정확한 이게 참 까다로운 고대 언어인데 정확한 번역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손을 채우다 그 뜻이에요. 다시 한번 여호와를 위하여 손을 채우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려면 뭘 가지고 나가야 되죠? 재물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재물을 가져가서 누구 손에 채웁니까? 제사장 손에 채워요. 제사장이 그 사람이 가지고 온 예물을 손에 받겠죠. 받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손을 채우다라는 말은 제사장 손에 하나님을 위하여
제물이 되어져 바쳤다 그 말이죠.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등장하는가 하면 28장 41절을 보세요. 앞으로 몇 장만 넘겨보십시오. 28장 41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너는 그것들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여기 기름을 부어 뭐하게 하고 위임하고, 이 위임이라는 말이 온전히 드려지다, 온전히 바쳐지다, 제사장의 손에 채워지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직임을 맡을 때 주로 쓰는 표현으로 성경에서는 많이 동원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정리가 돼요. 여호와께 헌신되었다라는 말은 레위 지파들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 그 사람들은 현대적으로 말하면 누구이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너희는 다 왕 같은 뭐요? 제사장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예요. 하나님께 위임된 존재예요. 우리가 제사장의 직임을 맡았다고요. 그래서 여기 헌신이라는 개념은 뭘 했다라는 말이 아니고 조금 더 정확한 개념은 어떤 존재로 살게 되었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여호와께 헌신되었다는 말은 한두 가지 무슨 일을 했다 그 싸움이 아니고 네 자신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가 되었다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헌신이라는 말이 사사기에 보면 나실인이라는 말에서도 유래가 됩니다. 구별되어진, 구별한이 아닙니다. 구별되어진 존재. 누가 그렇게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이 따로 불러 세웠어요. 누구를? 천하의 혈기방자하고 분기탱천해서 칼리브림으로 온 도시를 피바다 만들었던 그 제어불능의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헌신케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는 우린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서 있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엎어져도 십자가. 엎어져도 십자가.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 30절을 한번 보십시다. 32장 30절. 모세가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러면 좀 기특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지금 벌 주고 싶지만 널 봐서라도 내가 한번 참자. 앞에 한 3,000명 죽었으니까 막 그 정도로 끝내자. 이랬을 법하신데 그 모세의 요청을 거절하세요. 거절한 이유를 어디서 발견합니까? 거절한 증거가 어디서 발견되죠? 마지막 절입니다. 보세요. 34절.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한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죄를 갚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자, 분명한 것은 여기서 모세의 속죄를 위한 요청이 거절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7장을 한번 보십시다. 7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그리스도의 예표와 모형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연약한 죄인이에요. 모세가 우리를 속죄할 수 없어요. 모세가 아무리 좋은 리더십을 갖고 있고 믿음을 갖고 있고 변화된 인물이라 할지라도 모세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모세는 그 속죄의 요구가 거절됩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인류로 하여금 누구를 대망하게 시선을 바꾸고 만듭니까? 오실 그리스도. 그 히브리서 7장 25절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모세는 죽잖아요. 구약의 수많은 대제사장들도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은 바뀝니다. 왜? 유한하니까. 우리가 이제 요즘 그 동절기라 그런지 참 장례가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우리 교회 오랜 개척 때부터 계셨던 권사님이 소천하셔서 이제 입관 예배를 인도하러 다녀왔습니다. 또 한두 주 전에는 아주 젊은 집사님 한 분이 교통사고로 입원을 했다가 나가도 괜찮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다가 그만 그대로 무너지셔서 또 소천한 참 가슴 아픈 일들도 있어요. 요즘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꿈꾸던 소망, 죽음과 함께 다 끝나요. 그렇죠, 여러분? 죽음과 함께 다 끝나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비전과 위대한 소망을 가졌어도 그의 생애만큼밖에는 분량이 안 돼요. 다 유한하고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믿음이 충만한 때라도 결국 우리의 이 누더기 같은 믿음을 자랑할 일이 없구나. 우리의 사랑도 결코 자랑할 것이 못 되는구나. 그래서 인류는 그 모든 인생의 기대와 희망이 그리스도와 맞닿지 않으면 그건 불완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냐면 그리스도와 접촉이 될 때,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될 때 모든 것이 완전하고 안전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레위 지파의 조상들인 레위처럼 칼을 들고 혈육 때문에 혈기방자하던 그런 사람들을 혈육과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 편에 서게 만들어 경건한 자로 사용하시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니까 하나님께 헌신된 존재가 돼요. 그리고 그들이 이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제단의 제사들을
제사장들과 함께 아론의 후손들과 함께 준비하면서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냅니까? 우리는 다 누구나 이렇게 토막토막 살다가 그 분량만큼 조금 폼재다 가는 거지, 그렇게 사람의 모든 꿈과 희망과 비전과 사랑과 믿음이 위대하지도 대단하지도 않아요. 그를 경건한 자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케 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마무리하는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애타게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 지금 지구촌의 고통도 결국은 그 한마디 속에 다 메시지가 모아져 있어요. 타락한 피조의 세계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우리는 이런 상황 앞에 더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낮추어서 잠이 드나 깨어 있으나 앉으나 서나 먹으나 토하나 잘 살아 못 사나 그 환경에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 돌아갈까? 어떻게 하면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의 구원 얻는 그 대열에 내가 붙어 있을까? 믿습니까? 어쨌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어쨌든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돌아오는 한 주도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 속에도 하나님께 단단히 붙잡혀 주의 경건한 자로 깊이 귀하게 쓰임받는 승리의 또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하십시다.